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군기도 김인시은 마이크 안 나와요? 뭐라고요? 마이크 아, 어때요? 들리세요? 괜찮대요. 성군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다. 저희가 이 허락해 주신 하루 말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드리는 작은 물질 하나님 아버지 뜻 따라 널리 해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초림 당시에 유대 왕국의 발생의 세간의 화제가 되었을 만한 두 사건을 샘플로 들어서 주신 말씀이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멸망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멸망당할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샘플로 제시하신 이 두 사건이 법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법으로 본다 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율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영으로 본다라 하면 말씀을 주님께서 신약 말씀을 통해 주신 상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 왕국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율법적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과거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을 율법적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어린 양을 제단의 희생물로 바칠 때 피는 제단 주변에 전부 쏟고 몸만 바치라 하시며 피를 섞어 바치면은 그는 영원히 끊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데 빌라도가 그들의 희생물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 하나님께 바치게 했으니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큰 화가 임한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큰 화가 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연못 옆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들에게 그런 화가 찾아온 이유 또한 그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인과응보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말씀을 율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보는 것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멸망의 예로 드신 이 두 사건을 율법이 아닌 영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분께 고하매라고 하신 말씀에서, 빌라도는 그 이름의 뜻이 찌르는 창인데, 자신의 이름대로 빌라도가 주님을 창으로 찌르도록 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6절, 사도행전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먼저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은 빌라도가 주님에 관한 말을 듣고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인지 놀라 물었다라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놀라 물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신약 말씀을 통해 볼 때 1절에서 빌라도가 그들의 희생물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 넣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의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희생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 넣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빌라도가 유대 백성들의 희생물에
주님과 제자들의 피를 섞어 넣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명령대로 양의 피를 쏟고 헌물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정함이 씻겨진 제사장들이 되는 셈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헌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정함이 씻겨져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 누룩 없는 빵을 바칠 수 있었듯이 그런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성소 삼아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 등에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힐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헌물을 바쳐 부정함이 씻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성소 삼아 하나님 발에 기름을 붓고 통치자로 삼아 충성심으로 빛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헌물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하던 곳을 성소 삼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빵을 바치고 불을 밝히고 분향을 하며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듯이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아 충성심으로 빛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거하며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제사장들 같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전 역사 동안 그와 같이 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희생물이 되어 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성전 휘장을 찢어 성소에 거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로 옮기시는 것인데, 아버지 왕국에서 아버지 집이신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백성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고, 제사장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으로 옮기시는 것인데 영원한 안식으로 옮기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라 1절에서 그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는 것을 그분께 고하매 라고 하신 말씀을 영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전 구약시대 동안 자신의 약속에 순종해 부정함을 씻고 성소 안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로 옮기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자신의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지를 않고 빌라도로 하여금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창으로 찔러 피를 쏟도록 선동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행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이신 주님의 몸에 빌라도로 하여금 피를 섞도록 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희생물에 피를 섞으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제단에 희생물을 바칠 때 피는 제단 주변에 전부 쏟고 몸만 바치라, 이를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율법에 따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림 이전 구약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 양을 희생물로 바치던 제사장들이 한편으론 제단에 희생물을 바치고 다른 한편으론 대언자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돌로 치고 덜어는 죽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들의 희생물에 대언자들의 피를 섞어 바쳤던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유대 왕국의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와 동일하니
1절에서 그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는 것을 그분께 고하매라고 하신 말씀을 교회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며 먹으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몸이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교인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희생물을 바치고 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먹듯이 교회 시대의 백성들은 교회에 모여 희생물이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바치고 교인들이 먹는 것인데, 그런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레위기 명령에 따르면은 교회 시대의 백성들도 성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희생물로 바치고 먹을 때는 반드시 피는 전부 땅에 쏟고 몸만 바치고 먹어야 되니, 희생물이신 주님을 말씀을 바치고 먹는 자리에서 이게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만은 전부 땅에 쏟고 희생물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여 교회 시대의 희생물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는데,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희생물이신 주님의 말씀에 섞어 전하고 먹으면은 회개치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율법적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실로암 옆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실로암은 연못 이름인데 천연 물 저장소가 되는 것이고, 물 저장소 옆에 망대는 물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초소를 의미하고, 물은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기시는 의를 지키라고 레위인들에게 망대를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생각해 먹고 마시다 취해 레위인들은 망대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전부 깔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해 전부 소실해 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멸망의 예로 드신 두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은 제단을 피로 더럽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제단 옆에 있는 하나님의 물인 의를 소멸시킨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물을 소실시켰다 하심은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유지돼서 성소로는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노수로 된 제단과 역시 노수로 된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는데, 두 사건 중에 먼저 소개된 사건은 성전 앞에 있는 노수로 만든 제단을 피로 더럽혔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소개된 말씀은 성전 앞에 있는 물을 담아 놓는 노수로 만든 바다를 빼앗겼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 지금 읽으신 계시록 말씀은 성전 되시는 주님의 두 발이 녹과 같다라고 하셨으니 성전 앞에 존재하던 노수로 만든 제단과 바다가 주님의 두 발이 되시는 셈이죠.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따로 떼어져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 지파이죠.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 하시지만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낙이라 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 하시지만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포도원으로부터 분리돼 포도원 앞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해 베어버리라 하신 무화과 나무는 성전 제단에서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쳐 제단을 더럽힌 제사장들과 씻기는 물 옆에 망대를 허문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2-3년 동안이라 하심은 모세의 날인 첫째 날과 엘리야의 날인 둘째 날과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 중에서 엘리야의 날인 둘째 날과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을 2년 3년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을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년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 때 이후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간 그 명령의 순종에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간 백성들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부터 침례 요한의 때가 되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레위 지파를 베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고 교회 시대 때라고 한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 베어버리라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8절 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그는 침례 요한이 되고 침례 요한이 전에 주님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 되죠. 누가복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침례 요한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침례 요한이 주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베어버림을 잠시 기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전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위 지파를 당장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안수하시며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돈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에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율법적으로 본다라면은 주님께서 병든 여자 고쳐주셨더니 회당장이 보고 어째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따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의 관점으로 본다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여자는 제사장들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니 18해 동안 마귀 들려 몸이 다 구부러져 자신의 몸을 전혀 들지 못하는 여자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되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할 제사장들이 18년 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씻기시는 물을 지키는 망대를 허물어 그들과 부정한 백성들의 부정한 영이 씻겨지질 못해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 붙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뜻은 부정한 영이 씻겨지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그 기름을 채워 기도를 하고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성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셔서 기도하고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을 하는 성소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문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씀도 율법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병든 여인이 병 고침을 받으니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 병 고침을 받지 않고 하필 안식일에 고침을 받느냐 이게 따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해당 치리자라 하시면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마땅히 일할 6날은 백성들이 일할 날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날들을 의미하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 희생물을 바치고 물로 씻기면은 온전하게 된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해 지성소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일해야 할 1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지키는 물을 지키는 망대를 허물어 물은 전부 소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을 영원히 안식하는 지성소로 옮기시기 위한 희생물로 오신 주님께서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놓았어야 할 일들인데 그들이 해놓지 않았던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대신하고 계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일할 때 일하지를 않아 부정해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백성들에게 고침도 받지 말라 하니 온전하게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말을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18해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18이라는 숫자가 총 3번 나오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깔려 죽었다 하신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져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두 번째로 나오고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마여 있으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는 숫자 6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에서 3과 6과 18이라는 세 숫자가 나오는데 18이라는 숫자는 3과 6을 곱해서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죠. 일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7일 중에 6일이 일할 날이 되는 것이지만은 연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7년 중에 6년이 일할 날이 되는데 일할 날을 일 기준이 아니라 연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모세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날들은 6일이 아니라 6년이 되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날들도 6일이 아니라 6년이 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의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날들 역시 6년이 되는데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침례 요한의 시대 이렇게 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날들이 각각 6년씩 있으니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날들은 총 18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구약 시대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의로 씻겨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성소의 자리로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18해가 되는데 18해가 지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날이 되고 반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일하는 날들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소림하신 주님께서 성전문을 굳게 닫으시고 완전하게 봉인을 하신 후 자신을 유월절 희생물로 내놓으시고 성전 안에 휘장을 찢으셔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전부 다 지성소로 옮기심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씻기는 하나님의 의를 소실해 씻겨지질 못한 부정한 영 때문에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 바치고 빛을 밝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죽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두드리는 일을 해도 죽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 반드시 죽이라 명령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으시는 안식일에는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는 일을 해도 죽을 것이라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그 전에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되죠.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네, 그분- 이어서 22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전 되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들의 영혼이 애굽에 거하고 있으면은 애굽의 노예들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 거하고 있으면 나그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기도하고 말씀 바치고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다 들어가면 성전 문을 닫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내놓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안에 거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시는 것인데, 백성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고, 성소의 자리에서 지성소로 옮기셔서 결국 영원한 안식을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죠. 19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왕국은 성소를 의미하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겨자씨 한 알은 아브라함에게 뿌리신 약속이고, 자라서 크게 된 나무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으실 십자가 제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공중의 날짐승은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부정함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실한 가운데 자신들의 부정함이 씻겨지질 않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대신 성전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에 속한 짐승은 물고기라 하시고, 땅에 속한 짐승은 들짐승이라 하시고, 하늘에 속한 짐승은 날짐승이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잠겨서 있는 자들을 물고기라 하시는 것이고, 정결한 자들, 그 심판으로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정결한 자들을 들짐승들 중 양, 낙이, 소라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물에 잠겨 있지도 않고 성전 지붕 위로 올라간 자들을 날짐승이라 하시는 것인데, 부정해져서 부정함이 씻겨지질 않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한 제사장들을 날짐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왕국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의 씨를 뿌리셔서 그것이 자라나 거대한 십자가 제단이 되도록 다 자랐는데, 다 자란 십자가 제단 주변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의를 전부 소멸시켜 버리고 반대로 전하는 날짐승 같은 제사장들만 십자가 제단 주변에 깃들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이어서 21절에서 하나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왕국도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여자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굵은 가루 서말은 빵 만드는 재료로 빵이 되기 전 단계의 말씀이니 묵상을 통해 깨달아야 할 율법을 의미하고,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묵상을 통해 깨달아야 할 율법에 죄를 집어넣어서 인간 통치자를 구하다가 다윗 왕조를 낳아 18년 동안 마귀 들려 몸을 들지도 못하는 여인처럼 되었다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좁은 문이 원래 좁은 문이 아니라 넓던 문이 좁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인 성소로 들어가는 넓은 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하나님의 의를 전부 소실에 반대로 전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부정해져서 넓던 문을 좁혀 놓은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피해 들어가라 하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인 성소로 들어간 문도 절대로 좁은 문 아니죠. 말씀을 바치고 하나님의 씻기는 의를 전하는 자들이 피를 섞어 바치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의를 반대로 전해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만 않으면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구약시대의 문은 구약시대 동안 열려있던 문은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내놓으시기 그 전날 저녁에 닫힌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약속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불 밝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은 문을 닫으시고 봉인하신 후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유월절 희생물로 내놓으심으로써 다 옮기시고 그리고 구약시대를 끝내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세대들에게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의 문도 아직 열려 있지만은 교회 시대의 약속으로 성소로 들어간 자들도 밖에서 문을 닫으시고 봉인하신 후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게 되실 텐데, 그래서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6절에서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라고 하셨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질 못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게 될 것이고,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질 못한 교회 시대의 백성들도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며 주께서는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이 한 번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질 않으니 하나님의 의로 씻고 하나님의 왕국이신 성소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인데, 성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하고 빛을 밝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 바치면은 그것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27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불법이라 하심은
희생물을 바칠 때 피를 섞어 바치고 부정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실시켜 반대로 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도망에 들어간 셈인데 노아가 왜 방주 안으로 도망에 들어갔겠어요? 물이 두려웠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도망에 들어간 것이죠. 노아도 피를 마셨으면은 구원받았는데 뭐 한다고 방주로 피하겠어요? 교회 시간에 인간들도 성소 안으로 피한다면은 물이 무서워야 성소 안으로 피하게 되는 것인데 물이 소실이 되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서 피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나 교회 시대 때나 마지막 때에는 물이 전부 말라버릴 거리라고 하셨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정함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전부 사라져 씻겨지질 못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과 내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6절 이어서 죄송합니다. 10장 11절 10절 1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마귀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누가복음 말씀에서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 오늘과 내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의 피를 섞지 않고 바치고 하느님의 의로 백성들의 부정한 영을 씻기는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에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봉인되어 멸망치 않았던 그 안쪽으로 들어갔던 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11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증거자들이 돼서 그 증거가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서 5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여기도 오늘과 내일과 오늘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부정한 영을 시키시고자 하지만 전하는 사람들은 피를 마시고 취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헤롯을 여우라 부르시면서 주님께 떠나길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여우 헤롯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헤롯이 여우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여우는 헤롯과 같은 인간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공중의 새는 희생물에 피를 섞어 바치고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의 의를 소진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성전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헤롯에게도 궁이 있고 제사장들에게도 돌무덤이 된 성전 건물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머리 두실 백성들의 마음이 없도다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지금 말씀에서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언자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대언자라고 착각을 하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떠나소서라고 청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대언자로 생각하는 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기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4절에서 날개 아래로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셨는데 그 지성소 가보면은 그룹에 날개가 있죠. 그 날개 안으로 모으시려고 그랬다라는 뜻이죠. 그 지성소 안으로 모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인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온 땅이 다 무너져가고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하게 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 시대의 가장 끄트머리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으로 대언을 하면서 주님을 찾아 부르짖다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인간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35절 말씀은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이 이 땅의 가장 마지막 때인 계시록 시대의 끄트머리에 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찾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니 앞에서 읽으셨던 30절 말씀 30절에서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 될 자도 있고 처음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처음인 자로 마지막 될 자는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였지만은 가장 마지막 때인 계시록 중에서 그것도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구하고 찾다 가장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게 될 유대인들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물이 전부 말라버려서 그래서 저희가 저의 부정함을 씻을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을 주셔서 저희 부정함을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소의 안에서 거하고 있다가 그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